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물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베푸실 은혜를 삼아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의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손과 발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더러웠던 마음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손과 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마했던 입술을 정결케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부터는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불꽃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감추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못 잊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저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처럼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2022년이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 한 해도 온전히 모이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불안 가운데도 우리를 먹이시며 무기력한 가운데 위축될 때 우리 안에 생기를 잃지 않게 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으로 또는 현장 예배로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노년의 성도들과 교육자님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다음 세대에게 꿈을,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라는 표를 가슴에 담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님의 삶을 닮아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닮지 않는 것은 버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통합된 청장년 선교회 중심으로 가족 수련회,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캠핑, 마더와이즈, 신혼부부 학교, 결혼 예비 학교 등 많은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위선으로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성공을 위한 기복적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자녀들의 구원과 예배 회복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구원과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지 못한 이 땅의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시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며 교과서 개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혼란케 하는 시도를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에 파송된 유철희 선교사님 가정과 노년 포첸통교회와 한빛 선교센터에 동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과 발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장 큰 목표였던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분립되는 별빛 사랑교회가 인천 서창지구에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창립주일에 창립예배로 시작하고자 정수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도록 영성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권위를 더하시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 찬양대로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안내자로 주차 봉사자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난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아침 적시자병원 장례식장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오는 도중
사거리에 마침 차가 정차했을 때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있어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현수막이 6개 걸려 있죠. 근데 그 가운데 2개가 뭡니까? 신내림을 광고한 현수막입니다. 6개나 되는데 2개나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공짜로 거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서 거는 겁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3번째 현수막 보면은 점삽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 처음 보는 용어인데 뭔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점사란 말이 정궤에 나타난 말. 그러니까 점사비는 정궤를 받는 데 쓰는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2만 원 싸게 나왔습니다. 보통 5만 원이래요. 좀 잘 본다, 잘한다 그러면은 기본이 7만 원. 좀 더 용하다는 사람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에 20대, 30대 그러면 첨단 기술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20, 30대가 이 과학 기술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점집, 타로 카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유튜브에 이 타로 점을 보는 영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조회수가 수십만 명을 거뜬히 넘기고 있대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점집을 찾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당단체 가운데 대한경신연합회가 있고 한국역술인협회가 있는데 두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30만 명.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가입 안 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50만 명의 점쟁이, 역술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목사 숫자가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50만 명이 된다.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어려운 가정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절박한 마음이 무속신앙에 의지하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업계에서 하는 말이 경기 침체 때마다 무당과 역술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던져주는 정궤, 한마디의 조언 이런 데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마다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도사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찾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무당을 찾는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전 734년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이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피해가 컸습니다. 엘랏을 비롯해서 몇몇 자기 영토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8장 기록에 의하면 이 전쟁 때문에 남유다의 군사 20만 명이 죽었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 잘 막아내긴 하였지만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하고 퇴각한 아람이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유는 또 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죠. 아하스 왕은 퇴각한 아람이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지난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겨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데 또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쳐들어온다. 이번엔 그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7장 2절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숲이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하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연합군이 유다까지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쳐들어오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그 두려워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두 가지로 위로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저 연합군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7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저 연합군,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불에 타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지팡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팡이는 무기로 쓰여졌었습니다. 목동이 지팡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는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 때 그 맹수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싸우려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 타고 이제 연기가 납니다. 그런 부직갱이 싸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재나 거의 다름이 없는 것, 무슨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고 했지만 그 연합군, 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튼튼하고 강한 지팡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에 타고 남은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 연합군이 또다시 동맹을 맺고 유다로 쳐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동맹군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군사력만 갖고는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수르.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명나라의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아수리의 도움 요청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빠져 있는 깊은 두려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동맹군 때문에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 왕이 갖고 있는 지위를 가리킵니다. 한나라 왕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 그러나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2절 보면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하스 왕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하스 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우상숭배에 가장 열을 많이 올린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힘들면은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할지라도 곤고한 일을 당한다든지 너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곤고한 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오히려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노라 대답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람의 연합군이 증오에 들어왔을 때 남유다 큰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땅을 빼앗기고 20여만 명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포로 잡혀갔는데 너희들 그것을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백성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면서도 또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를 벌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프시게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역대의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가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이유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아람의 연합군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왕에게 그 연합군과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 물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하스 왕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증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그가 누구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라, 정말 굴욕적인 자세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아람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긴 하였지만 이 일 때문에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1절이면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 왕이 헛된 짓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헛된 짓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하스 왕,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곤고한 일만 겪다가 16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람의 연합군으로부터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여기 신약성경 맨 첫 부분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아하스 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하스 왕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아수르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평생 사랑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 좁게 볼 때는 제자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 가운데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대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순간에도 사랑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징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친히 실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태어나실 그 아기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의 청소년 축구 선교대회 때문에 갔었지만 하루는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 한빛 선교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한글 배우는 청년들 190명이나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저런 반이 여러 반, 4반이 돼서 이렇게 흩어져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배우던 숫자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저 청년들에게 좀 격려하기 위해서 간식으로 이렇게 간식 봉다리를 만들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또 센터 기숙사에 13명의 청년과 아이들이 있는데 음식을 준비해서 또 함께 먹기도 하였습니다. 유채일 선교사가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있다고 좀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함께 신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부가 함께 나온 그런 가정이 한 5가정 정도 된대요. 그 중에 이웃에 사는 2가정 모였는데 방문해서 교제하며 함께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아이들 사는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달동네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방 한 칸인데 방 안에 화장실까지 있어요. 저기에 대여섯 명 한 식구들이 저기에서 삽니다. 그 바깥에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식사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침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란 말에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마침 구멍가게가 있길래 아이들 데리고 가서 너희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두유를 집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맛있는 과자라든지 달콤한 사탕 이런 거 집잖아요. 그런데 두유를 집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자라는 환경 너무나 열악합니다. 당연히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이들,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려 있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이들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뭘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 기록했다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래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난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날에 이를 때까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귀한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고 곤관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대강절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또는 우리의 삶에 힘든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손 붙잡으면 됩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람의 동맹군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어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서 그런 불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떠날 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미 임마누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시되 올 한 해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 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이현경 집사님이 정연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계담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교회학교에서 성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홍보 영상 2분짜리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아는 거 아니야? 테리가 그냥 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발표회 꼭 오세요!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이 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축하해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탄생 축하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간이 토요일 날 5시입니다. 전에 저녁에 했었는데 5시 조금 일찍 하니까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거리 찬양할 거고요. 다음날 이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1부, 4부, 1부에서 4부까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 연합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 찬양대에서 열심히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이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예배월 예배입니다. 잘 모여주시고요.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당회 때 신천 권사, 신천 집사가 선출되었는데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고 다 연락이 갔을 겁니다. 교재를 나눠드릴 텐데 그 교재 보시면서 문제지도 됐는데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져오면 채점해서 마지막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권사님, 이명 집사님들도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 1월 8일 주일에 있는 거 기억하시면서 신청하시고 또 교육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성전을 배나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도록 우리 교회에서 2천만 원 지원을 했고 또 매달 월세도 더 세기 때문에 2년 동안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분과위원회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세미나 세수 모입니다. 총남선교회 정교총회 20분의 지하식당 총여선교회 정기총회 역시 20분의 3층 이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회원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재평 집사님, 김수정 권사님 딸 이은주양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1시 50분 메리벨리아 셀레스 메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5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소정 집사님 남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장례를 마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광고 더 드리게 되는데 소망 일속의 윤종명 권사님, 유진숙 권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입관 예배 드리게 되는데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연수동에는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하셔서 368장 1절과 4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을 확신하며 오직 그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